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혁교회라고 하죠. 이제 칼빈의 신학 사상, 종교개혁가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개혁교회의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신앙 고백과 도르트 신조, 그리고 함께 3대 신조로서 바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꼽는데, 지금 우리는 그 3대 신조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번째 주일, 그 제목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혁교회가 표방하는 종교개혁가 칼빈의 신학사조,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 그 강요를 통해서 강조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섭리를 성도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성도는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27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섭리라고 하면 그 사전적 의미로서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순한 세상의 법칙 정도로만 보지를 않고 이 섭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습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는 도대체 이 기독교에서는 이 섭리를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그 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강의 안에 기록해놨는데요, 27문의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이 언제 어디서나 이 온 우주 어디에나 미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 하면요, 이 섭리라는 것은 창조와 따로 구분되어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창조 안에서 함께 이 창조의 의미와 함께 살펴봐야 될 의미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당신의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포함한 온 우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친히 당신의 손으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앞에 들어가서 26문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믿을 때 그 믿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의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나오는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작정, 바로 예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역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라는 것의 의미로서 우리는 다스림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에 밖에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등장했던 이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입니다. 이 이신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기만 하셨고 이 세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태초부터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분의 시와 때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창조와 함께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줄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시편 103편 1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여기서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온 우주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유, 바로 이 모든 만물,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모든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자연계의 우주, 이 세상에 비와 바람, 태풍과 가뭄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만물에 온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신다. 그리고 요리 문답을 한번 보시면요, 그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의 가난,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대소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는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29절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신바 된 것까지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러한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듯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만지심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의한 맨 밑에 보시면요, 제가 몇 개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나 또는 사도행전 17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보듯이 우리 사람이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대소사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지 않습니까? 장 칼뱅이라 하는 이 요한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가하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세상 만사를 전부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잘 만들었네, 멋지네, 태풍이 일어났네, 저쪽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있네, 이렇게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가지신, 그 키를 가지고 그 모든 세상 만사를 친히 주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에 비춰 한번 볼 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거나 나쁘거나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겁니까? 이미 일어나야 할 일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그가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예정하심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뜻과 그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고 선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지금 나의 판단, 물을 마실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그 지금 내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상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 단순히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이루시는 그 선한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이거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잠언 20장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다고 합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걸어가게 되는 내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정작 본인 나는 내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길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말미암아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미세한 분자 안에 원자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이 전 우주, 우리가 이 지구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우주를 한번 나가게 보십시오. 저 달을 보고 목성을 보고 화성을 보십시오. 이 조그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엄청난 또 수많은 태양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것까지 하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친히 경영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걸음 하나까지도 1분 1초 지금 이 순간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바대로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듯이, 조각 맞춰가듯이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와 함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우주 만물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일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특별한 섭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 그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걸어가야 될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인간의 이성, 요즘에 계몽주의 이후로 또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인본주의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과학으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잣대를 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판단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바다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7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통치의 그 범위, 그 권한까지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불 때도 있고요, 가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인물들은 뽑으라면 너무 많겠지만, 저는 땅끝에서라는 그 책을 쓰신 우리 이민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어령 장관 딸이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잃고 이혼을 하게 되고 본인도 암이 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숱한 수많은 삶의 질곡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섭리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길 어떠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노예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가정 고생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총리 다니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또 어땠습니까? 그 삶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절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 삶 속에 궁극적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요,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바로 28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문에 보시면요,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내 신앙에 깊이 새겼을 때 이 험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유익을 성도는 누리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형통할 때에 감사를 합니다. 또한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떠한 역경,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내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시련들, 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성도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형통과 범사를 같은 의미에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게 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형통할 때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게 신뢰함으로써 어떤 세상의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연결된 그 사랑의 고리, 그 은혜의 쇠사슬은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요,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요, 제가 라파 수련회 할 때 했던 설교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본심과 그 진심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결국엔 궁극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 모든 만물에 미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특별 섭리로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영광되고 복된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숱한 시련과 찢어지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힘듦, 분노와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제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를 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드시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위에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작은 원소 하나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만지시고 붙들고 선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섭리의 유익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주는 유익을 내 가슴 깊이 새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화롭다. 나는 평화로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